3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심으로 우리 영혼육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주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받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푯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기간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표적으로 삼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 나라에 임하여 주님 나라로 들어갈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표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 간구드리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은 분이 바로 성은이 들었네. 성은아 반갑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 도대체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는 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라는 의미가 그야말로 처치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교회라는 것이 어셈블리, 회중, 카할, 히브리어로 카할, 영어로 어셈블리.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임에다가 교회라고 우리가 중심으로 뒀더라면은 우리 신앙이 이렇게까지 빗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갖다가 처치로 이렇게 오면서 교회의 건물에다가 중심을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하고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하고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것.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와 계시고 여러분 우편에 그야말로 코람데오로 이렇게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깡그리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치 어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그 표시내기, 예를 들어서 나 그래 예수를 믿는다, 내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인데 얼굴 보이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 내가 교인인데 목사님인데 도장 찍기 위한 어떤 방편, 이게 우리 한번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교제, 여기에 내 관심이나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애비당 정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 부분,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주님이 내 안으로 보내주신 성령님,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임재해 계시는 이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분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도대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고, 또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걸 여러분 지금 저와 이렇게 대답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로 뱉으니까 내가 진짜 사랑한다라고 믿는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대답하실지, 아니면 난 너 모른다라고 대답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유교, 유불선입니까? 이런 데에 어떤 신앙에 접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비나이다 라는 정도, 그 막연한 어떤 대상을 두고, 그래서 그런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부처처럼, 뭐 어떤 우리 조상들 이런 어떤 것들처럼, 유교처럼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존재한다고 믿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여러분 가장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종교는요, 나날이 발전해 나갑니다. 종교는 처음에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막 그냥 나날이 발전돼 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퀄리쿠름이나 어떤 이런 과제가 어떤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번창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게 더해져 가지고 가면 갈수록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우리가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만들어 놓고 나날이 거기다 사람이 후손들이 더 붙여갖고 그래갖고 더 위대하게 더 어떤 신처럼 흉내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들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우스가 바람 피워가지고 아들을 낳고 본청인데 쫓기 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그냥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종교예요. 막 시작과 끝이 똑같이 동일한 게 아니고 틀리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고 시작과 끝이 틀려요. 시작은 용두삼이죠.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거기 갖다 사람이 갖다가 더 붙여요. 이걸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근데 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꼬르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다. 그럼 도대체 이 성령님께 우리는 이런 결론을 잘 못 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 한다고요. 라면서 막 우겨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런데 그 뒷면에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주일 예배도 잘 안 나가면서 심지어 우리는 주일 예배로 많이 들며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일곱 절기를 안 지켜요. 근데 일곱 절기 안 지키면서 요새 사순절 지킨다고 난리예요. 일곱 절기도 안 지키면서 무슨 사순절을 지켜요. 사순절 지키는 게 나쁘다 안 나쁘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일곱 절기를 안 지키면서 사순절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사순절 지키라고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원래의 것도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면서 사순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은 사실은 보면은 거기에 이단적인 썰이 많이 끼어 있어요. 지금 그 사순절 지켜서 우리는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사순절에
누구예요, 바벨탑 쌓게 그 원조들, 응? 걔네들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돼지인데 박혀가고 40일마다 죽잖아요. 응? 사냥 갔다가.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하고 결혼하고 거기에서 사순절의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자,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령님께 항복한다고 말로만 항복한다고 해서 이것이 항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로 주님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했을 때 내 심령이 깨어지는 거. 이래서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꿈, 내 마음, 나의 뜻, 나의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이 나에게서 나올 때, 이것이 내 몸과 마음, 영이 주님께 그대로 항복하는 게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 주님 항복합니다, 내 주님 압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도로 막 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감싸줘서 내 스스로 깨어졌을 때 내 죄가, 없던 죄가 막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 고백이 나오는 거, 이게 내가 성령님께 항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전에는 내 의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의지가 강해져 있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도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지가 너무 강해버려도 성령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 않으시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성령님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영어로 a person, 또 우리 옛날에 보면 학생 부근 신위,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다 a person, 존재를 말해요. a person, 존재, 인격,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 말 듣고 예수를 믿는 분들한테 인격이 도대체 뭔지를 물어보세요. 위가 뭔지, 그리고 존재가 뭔지, a person이 뭔지 물어보세요. 이걸 전부 다 너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내가 가지는 어떤 나와 동일하게 인격이라, 내가 인간이잖아요.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나 욕심도 갖고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라도, 네 없으면 못 살고 나 없으면 네 못 살잖아 하는 친구라도 때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라도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이렇게 크면은 한 서너 살 이렇게 넘으면은 우리 많이 그런 걸 테스트 하잖아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근데 엄마인 여러분, 아빠인 여러분 하면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누군가가 제3자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 아빠가 좋다 그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또 아빠 입장에서 엄마가 좋다 그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우리는 그런 인격 감정을 갖고 있다고요. 안 섭섭하다 이러면 그 사람 안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가 그 마음을 대신하는 뭔가를 자기 약점을, 자기가 컴플렉스를 자기가 스스로 안고 가는 거예요. 왜? 제 엄마는 쟤를 잘 보살펴주고 나는 쟤를 못 보살폈기 때문에 나를 덜 좋아해도 된다라는 안위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자기 마음이 넓어가지고 얼마든지 이해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미워할 만큼의 갈등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와서 내 자식이지만,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만은 엄마를 더 좋아한다 이러면은, 아빠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
나는 걔네들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거 엄마하고 매일 붙어 있으니까. 또 저거 엄마는, 나보다도 더 알뜰하게 막 이렇게 나는 안 들어주는 걸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보다 더 저거 엄마를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도,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성령님이 인텔리트 하시다.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감정이 있다. 이모션. 감정을 갖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He has emotion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분은 또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분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요. He has a will. 의지를 갖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냐?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라. 항복하는 게 뭐냐? 입으로만 항복합니다. 성령님 말 잘 듣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확실히 깨져서,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한, 주님,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군요. 다 주님 것이나라는 이런 독백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이것이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라고요. 그냥 피상적으로 성령님, 네,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항복이, 입으로만 하는 항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 의지를 갖고 있다. 인격이신 성령님이 의지가 뭐예요? 우리 다른 말로 파면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은 아주 초등학생 꼬맹이들도 우리 이제 나쁜 말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조금 이런 말로 하잖아요. 아무리 시켜도 지 맘대로 한다고. 지 쪼대로 한다고. 경상도 말로. 경상도 지라면 너예요. 너. 이 영어하고 똑같죠. 한 다른 단어로 해야 돼. 이게 우리 경상도 보면은 너를 갖다 지라고 표현해요. 지 마음대로 한다고. 서울에서는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게 또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조금 약간 밑으로 다운시키면은 지 쪼대로 한다 그래요. 시켜도 시킨 사람이 주문한 자의 말대로 하지 않고 지 쪼대로 한다고요. 왜? 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 의지대로 한다 이 말이죠. 자, 고전 12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지가 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달리 지쪼대로 한다 이런 표현했는데 성령님에게 지쪼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인데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아이들도 지쪼대로 하듯이 그걸 자기 의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의지가 있어서 성령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전 12장 11절. 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그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게 지금 12장은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받고 싶으면은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인데 가장 필요하고 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은사를 성령님 뜻대로 각자에게 이렇게 나눠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고민이냐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은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세기 말적인 모든 사람들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넓게 완악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을 해도 그분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우리 사돈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베이스에다가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부처를 자기가 아는 믿음 정도의 베이스에다가 하나님도 또 다른 뭐 알라든 뭐 다른 종교들도 그 같이 이렇게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종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와 하나님의 차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뭐 조금 유명해갖고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조금 남을 위해다 살았으면 그 사람이 종교가 돼가지고 그래서 공자가 부처가 무슨 신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똑같이 걔네들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야말로 영시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12장 11절에서처럼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지금 여기도 보면요.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걸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라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성령님이 행하사. 은사를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 뜻대로 그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러면 뭐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계시록 2장 7절. 억수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교회 그러니까 막 일반 지금 우리 빌딩 교회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우리 어셈블리예요. 모임의 가할이에요. 우리 집 군중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를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교회를 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우리는 이 단어의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머릿속에 넣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음 뒤에 나온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님은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과 마찬가지고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흔히들 말해요.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거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또 이렇게 여기서 계시록에서도 앞뒤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했었다는 사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우리 영이 예수님과 함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왜 보내주셨겠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보혜사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선생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저자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이분을 완전히 쌩 까버려요. 이분이
우리는 신앙생활 이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친구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변호사, 보혜사, 변호사 모든 역할을 이분하고 우리는 상담하고 이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경배하라고. 아버지를 쳐다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때로는 많은 분들이 성령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명확하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 18장까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 누구께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주체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1대1로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왜? 우리는 죄로 이렇게 죄와 죄악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죄와 죄악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자기 안으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게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때 초창기에 아니 어떤 분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게 막 성령님 기도하고 막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삼위일체니까 그러는갑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꼭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틀을 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께 기도한 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왜? 그분도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인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모든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할 권세,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권세를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아버지께 얻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 개념을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7장 하셨고,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해 나갈게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해요. 전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님을 알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도 이걸 인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밤낮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데 죄의 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러면은 아직 그야말로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아이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이 세계관, 역사관 안에서의 관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틀 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틀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그 성 안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인식했을 때 그 성, 하나님의 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두었을 때 내가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분은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와 대화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이유예요. 그분은 내하고 대화하고 그분은 내인데 말씀하실 수 있고 나도 그분에게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나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말을 그분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틀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유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인지 못하면은 부처를 믿는 거나 알라를 믿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들이 믿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은 틀린다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런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은 지금 제가 기억력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름이 뭐더라? 그 목사님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란에서 7, 8년 사시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슬람 성경이지 그러니까 그 이름 뭐예요? 그 이슬람 응? 이슬람들 꾸란인가?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거만 몇 장 몇 점 그 보면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분이 막 가르치시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분은 성경보다 그거 꾸란 몇 장 몇 절 이렇게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는 꾸란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근데 거기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그걸 의역해갖고 한국의 이슬람의 어떤 대표나 한국 사람이 이슬람 어떤 뭐 거기에 뭐가 그야말로 그 사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그걸 지 맘대로 해석해갖고 막 이렇게 번역해 놔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지 않고 내가 성령님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 먼저 내가 그분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는 거. 내가 깨어지는 것은 그냥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냥 깨어졌을 때 내가 그전에는 전혀 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인식되어지고 내 스스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내가 이것이 완전 내 안에서 고백이 터질 때 이것이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어떤 교회를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보면은 교회 가면 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나는 내가 처음 초신자고 이렇게 했을 때 다들 나보다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하고의 어떤 만남을 이렇게 교제가 있어서 저렇게 다들 신앙 열심히 이렇게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너무 거리가 많았어요.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시키는 것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령님에 따라 이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하고는 전혀 이렇게 나침이 아무 관계가 없어. 신앙생활 안 해요, 그거. 그거 다른 종교의 길 걷고 있어요. 다른 길. 응?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넓은 대양의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나랑 똑같이 이분은 그런 걸 갖고 있다고요.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자기 뜻도 있고 자기 의지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또 감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캐드론 쿨만 목사님은 제발 그분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그래요. 캐드론 쿨만 그분 인터넷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설교하기 전에 그냥 다들 조용하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성령님의 초청을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하시는지. 자, 그래서 또 이분은 이렇게 지정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분은 또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He can speak 할 수 있다고요. 스피치 할 수 있다고요. 이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분의 말씀을 안 들어요. 기도도 보면은 내 할 말만 열심히 하고 아멘 해버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나누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이 내인데 코람대오로 좌우 앞뒤로 성령님이 항상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첫 발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 이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 여기에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분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분을 존재를 밖으로 아웃사이드로 밀어내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1000번 읽었든 10,0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다고요. 왜?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오늘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못 느끼겠어요? 왜? 성령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욕심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성령님의 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 하는 음성을 그분이 들었다라면은, 신앙생활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에 욕심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권력에 아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He can speak 할 수 있다고요. 우린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 말만 따발 기도하고 아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진짜 그분이 말씀하시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르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왜? 이분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또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봅시다. 이 성경 찾을 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이때에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그 제자를 이렇게 파송할 때 그냥 막 파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 보면요 파송할 때 금식한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금식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 보면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목사님이 감리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감리교회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금식하냐 그래. 금식 안 하고 힘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지 그래요. 그럼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냐? 그것도 안 해요. 근데 금식이 필요 없대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할 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감리교를 믿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은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금식을 하지 않아요. 따로 언젠가는 금식에 대해서 한번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금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금식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정말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말씀 보기가 잘 안 된다. 신앙생활에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간다. 내게 어떤 즐거운 일이 발생했다. 내게 이제 슬픈 일이 발생했다. 이때가 다 금식할 때예요. 사실 이럴 때가 금식할 때라고요. 내게 어떤 일이 여기서는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파송할 때 1절부터 3절까지 하는 거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분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따로 세우라. 이 사람들을 사도로 파송할 때 이렇게 금식하고 파송하는 거죠. 이때 오늘의 주제로 가서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말씀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가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초청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찬양하고 그분을 불러드리고 모셔드리는 것이 모셔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맨날 드리는데 예배 동안에 목사님만 열심히 쳐다보고 그냥 아멘하고 가요. 예배를 통하여서 뭐라고요? 이분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인데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또 이분이 말씀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또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게,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와요. 이게 신약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구약 같은 경우 누굽니까? 이름이 가물가물해서 안 떠오르는데, 어떤 집회 중에 성령님이 있어 걔가 막 그 집회 군중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라고. 우리도 보면은 때로는 그 은사 집회 같은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리더 하시다가, 예배를 리더 하시다가 보면은 또 어떤 개인인데도 말씀 주기도 하고 전체에게도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이때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대신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본 지금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러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갈수록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라보라 따로 세우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디메도전서 4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우리는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닫기로 합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보면 성경 읽기는 읽었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이런 기록을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그냥 넘겨버려요.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벙어리가 아니시고 어떤 존재로, 확실한 존재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신다고요. 그분은 우리는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유교적인 이 오랜 동안 500년 가까이 조선시대 500년을 갖다가 유교죠. 원래 조선시대에 그 전에 고구려, 고려 이런 시대 때는 불교였어요. 그런데 조선이 들어오면서 승유 억불 정책을 펴요. 이게 옛날에 들은 거라서 맞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했어요. 억불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탄압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보면 왕가에서 또 중도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특히 왕가에서도 왕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불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고려 분들이 그 신돈이라는 중민들 속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만들어 갖고는 내가 대충 기억하기로 그래요.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갖고는 승려 억불 정책을 했어요. 이야기가 자꾸 다른데 시간 많으면 그런 이야기 하면 재밌는데 하여튼 간에. 자, 여기서도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번 따라보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사무엘하 23장 2절.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이때도 아까처럼 제가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든지 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1절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막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또 누군 목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시시초초 순간으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둔해서 이걸 또는 관심을 또는 생각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을 택하셔 갖고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이 택하여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분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은 내가 성령님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 내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가까이 갈 때, 이때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뿐만 아니라 네가 전해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성령님이 갖고 있는 9가지 은사와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은 능력자가 돼서 전할 수 있고 병을 고치고 성령님을 대신해서 이 마지막 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약이 없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능력이면 한 방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북 상주인가 거기에서도 보면은 일방 뭡니까? 집회해가지고 코로나 전염시켜가지고 아마 그 구상권 청구한다는 말이 막 그때 돌고 이랬었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적어도 이 시대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시대가 왔을 때 내가 성령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지면은 성령님께서 만약에 그 집회를 주관하셨다면은 때로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했다면은 성령님이 주관했는데 거기서 코로나나 이렇게 오히려 일반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이런 매체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했다면 우리가 병을 고치는 존재로 나가서 쓰임받고 받는 거지 어떻게 병을 옮기는 존재로 이렇게 쓰임받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했냐 안 했냐는 결과를 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사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은 예수를 믿는 자, 특별히 목사부터 집사,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없는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는다. 떠난 거예요. 다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길에 있다면 오늘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 듣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길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못 걸었고 지금까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이거 무시해버리면은 주님이 내가 간다 해도 우리는 다른 거 쫓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니까 너 그 들림받을 준비하라고 해도 나는 왜 말해도 그 음성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음성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때라고 이제 내가 곧 간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이건 놓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금을 얻을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똥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여러분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못 들음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건 그보다 더 답답합니다. 사실은. 성령님 음성을 못 듣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들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도 내 의지대로 내 쪼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좌우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뒤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너무나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나의 보혜사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오니 주여 돌봐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도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